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3명의 어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식을 통해서 제 마음이 더욱 행복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네. 또 더군다나 또 이렇게 이 찬양이요, 몸을 가만히 있게 못하는 다들 가만히 있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더 기뻐지는 것 같고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짐을 인하여 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를 살폈습니다. 사실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의 본문은 46절부터 48절입니다. 좀 의아해하셨던 분들 계시죠? 한 설교 또 하려나? 죄송한 말 좀 말씀드리고 4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46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뭐함이라고요?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 크길 원하시죠?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크게 원하시죠? 저 크게 원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크게 원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움의 큼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기고 싶으셨어요. 이 방향의 전환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큰 생각의 차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셔야만 하는 참된 겸손의 자리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 또 다른 생각을 품고 이 시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대하여 오늘 엘렌 화이트는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큰 슬픔의 그림자가 그들 위에 드리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경쟁하는 정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잠시 후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미 그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엔 무슨 정신만 있었냐면 경쟁하는 정신만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하는 정신이 머무는 자리에는 아픔을 보지 못합니다. 경쟁하는 정신이 머무는 자리에는 겸손을 볼 수 없어요. 경쟁하는 정신이 머무는 자리에는 신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경쟁하는 정신이 있는 그 마음 속엔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던 경쟁의 정신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는 이 땅의 지상의 왕국을 완성하실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오늘 그들의 대화의 주제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경쟁의 주제가 그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우리의 삶의 생각과 대화의 주제를 잠시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대화 속의 하루를 보내시고 계시나요? 여전히 우리는 제자들처럼 경쟁하는 정신에 의하여, 경쟁하는 생각 속에 의하여 내 삶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로 흥미를 갖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에 대한 자리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자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배경에 대하여 또 다른 한 번의 더 설명을 첨언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분쟁을 예수께 숨겨야겠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다른 때와 같이 그의 곁에 바싹 접근하지 아니하고 뒤처져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엘레나 화이트의 표현은 참 기가 막혀요. 오늘 그들이 그 전에는 분쟁의 정신이 없고 자기 자리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꾸 말을 걸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갔지만, 오늘 그의 마음속에 분쟁의 정신, 여기 표현되어지는 경쟁하는 정신, 그리하여 내 삶의 자리에 대하여 집중하는 정신을 가졌을 때는 오늘 예수님과 뭐해졌다고요? 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경쟁의 정신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리에 목마르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리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는 말씀에 다가설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뒤처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이죠. 경쟁의 정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뒤처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자리에 대한 욕구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따르기를 결심하십시다. 오늘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더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 무지가 그들의 다툼의 표면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국의 성질을 뭐 하지 못했다고요?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 무지 때문에 오늘 그들의 경쟁의 이유, 싸움의 이유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 무지가 깨어져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 자리에 대한 욕심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시작되는 이 대쟁투는 오늘 하늘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을 반역했던 한 존재, 누구죠? 루스벨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14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누구와 비긴다고요? 높은 자와 비기리라. 오늘 그 분쟁을 통하여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저 루스벨이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기를 원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엘레나 화이트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조금 더 명확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잘 들어보셔야 해요. 루스벨이 진실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기를 바랬다면, 다시요, 루스벨이 진실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기를 바랬다면 하늘에 지정된 자기의 자리를 결코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자의 정신은 이기심이 없는 봉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루스벨은 지극히 하나님과 비결이라 라고 표현했지만 그 말에 담겨있는 진짜 본 의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정말 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정말 같이 되기를 원했다면 오늘 그 자리를 포기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루스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의 품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능력을 원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돈을 원하고 좋은 명예를 원하고 좋은 자리를 원하는 정말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정말 그걸 원합니까? 정말 그 돈과 그 자리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넉넉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루스벨에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단지 그는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더 경고해 줍니다. 만약에 루스벨과 같은 정신을 갖게 되면 이간과 불화와 분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시요, 사단의 정신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의 이간과 불화와 분쟁이 멈춰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것이 끝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만을 기대하는 삶이라면, 오늘 그 능력만을 간구하는 삶이라면 그 삶에 결코 평안이 찾아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간과 불화와 분쟁 속에 우리의 삶이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왜요? 경쟁의 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우린 높아지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더 명확한 정말 엄청난 선언이 있습니다. 지배권은 가장 강한 자의 전리품이다. 다시요, 지배권은 내가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건 사실 가장 강한 자의 뭐라고요? 전리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선언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왕국은 완력의 왕국이다. 뭐라고요? 완력이요. 힘으로 하는 거 말이죠. 내가 가진 것으로 해버리는 거 말입니다. 내 뜻대로 해버리는 거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의견을 관철시켜서 내 뜻대로 해버리는 그 행위야말로 사실은 사단의 왕국에서 드러나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자원하는 정신입니다. 뭐라고요? 자원하는 정신이요. 누군가 함께 일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내 의견을 관철시켜서 그 사람이 억지로 따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같이 동요되어서 함께 뜨거움을 느끼고 함께 기쁨을 느껴서 자원하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정신에 기초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자원하는 심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하여 또 누군가를 대할 때 오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하늘에 연결되어져서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감사할 땐요, 많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도 그것이 진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을 볼 땐 정말 눈물이 나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한 교회를 섬길 때 한 집사님이 할머니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 할머니 집사님이 용돈을 정말 열심히 모으셨어요. 그러더니 본인이 생각할 때 그 교회에 정말 필요한 한 가지를 이렇게 좀 새롭게 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용돈을 차분히 모으셨다가 그 다음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건 평생 비밀이에요. 근데 제가 공개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그 일이 이렇게 되면 더 아름답겠는데 혹시 이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정말 진지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섬기는 이 태능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어려운 삶의 환경, 정말 입을 걸 입지 않으시고 먹을 걸 먹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아끼고 아끼셨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전을 더 아름답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그 아름다운 예물을 인하여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가장 기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정신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삶의 축복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왕국의 완력의 왕국이 아니라 지배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전리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역사로 남아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리더십이란 단어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져요. 특별히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보니까 유명한 대학일수록 대학의 과정들을 새롭게 오픈하는데 이 리더십 강좌를 굉장히 많이 오픈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에 있을 때 흉내를 좀 내봤어요. 제가 교양 강좌를 오픈하라고 저한테 요구를 해서 리더십 특강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리더십을 좀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리더십에는 5가지 단계가 있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5단계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가장 하위의 단계는 가장 밑의 단계는 뭐냐면 자기가 가진 자리로 힘을 행사하는 거랍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회사의 부장이 됐어요. 그럼 부장이니까 얘기해서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권위에 그 직위에 의하여 그 상대방이 의무감에 의하여 그걸 따르기를 원하도록 만드는 일은 그 리더십의 가장 뭐라고요? 가장 하위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관계랍니다. 관계가 정말 좋아서 이루어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그 사람이 이뤄내어지는 그 삶의 결과, 열매를 통하여 함께 협력하는 단계랍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관심이 있어서 그 인격적인 만남이 또 다른 인격을 만들어내는 일에 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존경의 단계랍니다. 뭐라고요? 존경의 단계요.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이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한 봉헌식을 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정신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존경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정말 닮고 싶은 건 그분과 정말 똑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취하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바로 존경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렌 화이트는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명예가 앞서기 전에 겸비가 존재해야 한다. 명예가 앞서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겸비가 존재해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겸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만들면서 주보에 특별한 하나의 일을 했습니다. 발견하셨어요? 발견하셨어요? 네. 오늘 설교를 좀 집중력을 높여보기 위해서 답을 다 안 달았어요. 그런데 제가 남은 시간이 지금 벌써 오버돼 가는 것 같아서 빨리 답만 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변론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로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변론으로. 여기서 이 변론이란 단어는 계산한다는 의미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계산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계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한 여인이 자신의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다 바쳐서 옥합을 하나님의 발 아래 깨트렸던 것처럼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단순함. 답을 찾으셨어요? 네, 단순함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삶을 담기로 원하는 삶의 우리의 특징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저 오늘 행복하면 그걸로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 이상에 대하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언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인하여 기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자기 부정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자기 부정이에요. 어린아이를 환대한다는 것, 어린이를 환영한다는 건요, 참 쉬운 일 같으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윤서인지를 기를 때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그래요. 윤서인지 보고 아유, 아이가 너무 예뻐요. 그러면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잘 때만요. 또 어떤 분이 얘기해요. 아이가 너무 귀여워요. 그럼 전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루만 같이 놀아보세요. 또 아이가 너무 순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네, 이 아이도 고집이 좀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아이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아이의 삶이 사실은 조금 잠깐 만날 때는 너무 예쁘고 좋지만 조금 지나면 어때요? 기저귀 갈아야죠, 젖 먹여야죠. 뭐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세 가정에게 다시 용기를 드려요. 그러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만난다는 건, 아이를 환대한다는 건 단순히 작은 시간의 환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면 청년들이 윤선지를 봐주겠다고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봐주려고 데려갔다가 분명히 데려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젠지 아시죠? 아이가 볼일을 보면 데려옵니다. 제가 아이한테 얘기해요. 옷에 뭐가 묻을 수도 있어, 조심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뭔가 냄새가 나면 분명히 데려와요. 그러면 여지없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기는 가장 위대한 자기 부정을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해요. 뭔지 아시죠? 부모 앞에 자기의 삶을 다 맡겨요. 그게 아무리 수치스럽고 부끄러워도 그걸 다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기서 등장하는 아이란 정말 갓난아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오늘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자기 부인입니다. 아이는 울면 엄마를 향하여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힘들면 더 엄마를 찾아요.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주저함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엄마, 부모,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욕구가 생기면 그 욕구를 채워줄 대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진정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를 가장 절실히 느낀 자는 그것을 받기 위하여 간구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환대하면 환영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이 제일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그냥 환영하면 되는 거지 굳이 나의 이름으로 환영해야 되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변화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늘 예수, 오늘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해결하시는 능력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신뢰하는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기초해서 어떠한 대상이든 가장 낮은 자라도, 가장 해결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의 천사들은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힘쓰는 자에게 협력할 수 있다. 오늘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대해야 할 대상들은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죄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망가져 있고 죄로 인하여 큰 고통 가운데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사람들을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환대가 이루어지려면 신뢰하는 사랑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오늘 주님을 다시 한번 겸허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오늘 우리의 생명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